극동방송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강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종교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일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끄셨던 1517년 제2의 출애굽, 기적의 사건, 종교개혁. 그 과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강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시간 강사로는 기독신문 논설위원으로 섬겼으며 현 호남 기독신문 주필이신 목포 세안교회 전임은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루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사회 정치 문화적 영향을 받았듯이 루터 개인의 신앙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고뇌와 갈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까지 영향을 준 두 가지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벼락 경험입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광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시 중산층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1505년에 인문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루터는 1505년에 에르푸르트 대학 법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505년 7월에 소위 벼락 경험이라고도 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터 주변으로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친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놀랐다고 하며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루터는 당시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서 광부를 수호하는 성 안나에게 수도승이 되겠노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루터를 벼락을 쳐서 부른 셈입니다. 루터는 법학을 중단하고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으로 들어가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과 고해성사 등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위장병을 갖고 살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수도 생활을 한 것이지요.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 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07년에 사제가 되었고 1509년에는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10년 어거스틴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냈는데 그는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숭배하는 유골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가서 그런 성물들을 통해서 공적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곳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공적을 쌓음으로 죽은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단 꼭대기에 오른 후에도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혼의 평안도 없고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만 계속해서 떠올랐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망을 안고 돌아온 루터는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스타우피치의 권유에 따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강의한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중요 성경들을 강의하는 가운데 그가 고민하던 신앙적인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부딪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또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의 경험은 소위 탑의 경험입니다. 그러던 중 1515년에서 1518년 사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 성경을 묵상하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탑에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옷처럼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벼락의 경험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탑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내세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항거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당시의 대학이죠, 정문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행동은 교황 레오 10세와 찰스 5세에 의해 반발을 받게 되었고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521년 3월 찰스 5세는 루터를 독일의 보름스라는 국회에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자신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루 뒤에 자신의 책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건서적, 애국서적, 교리서들입니다. 그런데 경건서적이나 애국서적은 취소할 이유가 없고 교리서들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아니라고 반복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Help me, O Lord, here I stand. 나를 도우소서, 오 주님,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찰스 5세는 이후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상 사형언도와 같은 내용의 보름수 칙령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프레드릭 영주가 루터를 납치해가는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납치해간 곳은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루터는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1522년 9월에 완성되었다고 해서 일명 9월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독일어는 일약 야만족의 언어라는 오명을 벗고 문명국의 언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언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점차 각국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교부 제롬이 라틴어로 쓴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는데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 사제로 있을 때 독신 서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서원이라 해서 개혁적으로 파기하고 수녀였던 캐서린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루터가 유명하긴 했지만 수입이 없어서 하숙집을 운영했는데 그가 식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눈 대화의 내용이 탁상담화, 테이블 토크라는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밥 먹을 때 나눈 대화도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또 루터는 많은 찬송을 작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찬송이 활발하게 도입된 것도 루터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 바로 루터가 작시한 찬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이끄셨던 1517년 제2의 출애굽, 기적의 사건 종교개혁, 그 과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극동방송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강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목포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의 강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루터는 성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간 체류했다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는데 그때 세 부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치피카우의 애언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신자 집단으로 애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농민들과 부딪혔는데 이들은 1521년에 중세 봉건 제도를 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가 전쟁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농민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독일 국민의 모든 원한을 대변하였으며 시대가 다 아는 공개적인 아픔을 터뜨렸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농민들은 각 부락 공동체마다 자신들의 목회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했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했으므로 농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삼림이나 목초지 그리고 경작지가 마을 공동체의 소유였다가 지주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시골 지역에도 공평한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민전쟁은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에 가장 깊고 지속적인 그러면서도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루터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급기야는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었으며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운동의 주도권을 보수적 제후들의 손에 안겨다 주므로 개혁적인 독일 국가교회의 꿈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부류가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톨릭 학자들과 인간의 의지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유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에서 기원했는데 이 말은 1529년 2월 21일에 열린 독일 슈파이어 국회에서 루터계 제후와 도시들이 황제 카를 5세 등 로마 가톨릭 세력의 억압에 항거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1529년 스파이어 국회에서 굳게 뭉친 로마 가톨릭 측의 대다수가 힘이 풀린 소수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들이 지역 교회를 수립할 수 있다는 1526년의 법령의 근거 조항을 폐지시킨다고 선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단체는 교황의 권위와 세금 징수의 권한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조항에 의해서 루터파 교회의 설립 가능성은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것은 중세교회의 제도가 모든 곳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복구된다는 뜻이고 주교의 권한에 의해서 교군에 있는 설교자들을 다룰 수 있음을 뜻했기 때문에 개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법령이 항거 프로테스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 항거서는 루터파에게 허용되었던 모든 양보가 철회된 그날 의회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스파이어의 항거는 독일 제후국 가운데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경우에는 제국의 법을 떠나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거의 지도자인 쭈빙글리는 기질, 교육 그리고 성장 환경이 루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쭈빙글리는 루터처럼 처절한 영적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한 깊은 의식으로 괴로워했던 영적인 경험도 없었습니다. 모든 개혁자 가운데서 루터가 가장 중세적 방법으로 신앙을 보았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쭈빙글리는 중세적 방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쭈빙글리는 취리시 당국의 지지가 있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쭈빙글리는 한 발 앞으로 갈 때마다 세심한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독일 밖의 루터파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영향력은 영국과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등에까지 파급이 되었으나 이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신앙적인 대각성이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 종교개혁은 루터의 가르침과 글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며 보수적인 루터파 노선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종교개혁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은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장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것이 개혁의 원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루터의 신학을 포함해서 성경대로 믿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오직이라는 라틴어 솔라와 함께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으면 교회도 있습니다.
중세 천년이 암흑시대인 것은 진리의 내용이고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예배해야 우상 숭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의 삶을 변화시킨 선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정의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논리나 철학을 제하고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다섯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즉 재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그 태도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재발견이며 이를 이루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성경의 깨달음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고, 칼빈은 종교개혁 역사의 전해적 사건을 이론적으로 내면화시킨 사람입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재발견하여 성경적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칼빈은 내면적으로 해석된 실천으로 교회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열매를 거두게 된 많은 배경 가운데 성경 해석이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울의 신학을 다시금 교회의 중심에 가져다 놓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프리 리포르만다 이스트. 개혁된 교회는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칼빈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칼빈 때보다 더 밝혀진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화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강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이끄셨던 1517년 제2의 출애굽, 기적의 사건 종교개혁, 그 과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지금까지 기독신문 논설위원으로 섬겼으며 현 호남 기독신문 주필이신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이었습니다. 기획 제작의 김보성, 구성 신동영, 문예정, 박세나였습니다.